네, 오늘도 우리 수요 예배에 나오신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지금 녹화하는 자리에는요 아무도 안 계시지만 각자 핸드폰 앞에서 또 TV 앞에서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분명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한번 예배에 나아가기 앞서서요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해 달라고, 또 특별히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수요 예배로 하나님 주님께 나아갑니다. 각자의 모양대로 우리 있는 처소에서 나아가는데 하나님 그 자리가 하나님 임재하시는 자리,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자리에 서시는 목사님을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더 깊여 주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되어지도록 하나님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합세하여 주시고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수요 예배로 주님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모여있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있는 곳곳에서 예배자로서 온전히 서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각자의 자리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는 시간,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앞세가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경배하리 주 하나님
고백한 대로 우리 경배합시다.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간, 높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박수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힘차게 찬양하죠.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손을 높여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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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손을 높여 찬양하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부르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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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손을 높여 찬양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손을 높여 찬양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 나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가 방금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이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라면 분명 우리의 삶에 순종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같이 이 시간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하나님 주께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믿음의 결단을 드리며 이렇게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는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삶으로 살아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와 은혜와 또 사랑을 경험하고 깨닫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경험하는 시간, 다시금 깨닫는 시간, 다시금 알게 되어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미한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미한 우리의 모습 속에, 삶의 모습 속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충만하여져서 다시금 주님의 사랑으로 감격하는 시간, 그러한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부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열어지고 그 마음같이 하나님 목표와 같은 것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질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여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시간, 그러한 시간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시죠.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 앞에 왔습니다. 주의 은혜를 받고자 왔습니다. 주의 말씀을 받고자 왔습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직접 말씀하여 주시고 각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들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두려운 자들이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응답으로 이 시간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소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319쪽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오늘은요, 이 말씀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특별히 복종이라는 단어에 집중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복종이라는 단어를 하니까 벌써 말씀이 좀 무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복종한다고 하는 건 사실 누구나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어저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복종이라는 단어를 누가 제일 싫어할까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 대한민국의 젊은이들 군대 가는 거, 이 생각을 해보니까 거기 연관이 꽉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 젊은이들이 군대 가는 걸 싫어할까요? 옷도 주죠, 먹을 것도 주죠, 잠자는 것도 제공하죠, 적당히 운동도 시켜주죠. 공짜로 다 주는데 왜 이것을 힘들어할까요? 요즘은 월급도 아주 되게 많더라고요. 이들이 정말 싫은 이유는 뭐냐? 바로 자유를 빼앗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상관의 명령에 따라야 되고 일어나야 되는 시간에 일어나야 하고 자야 되는 시간에 자야 된다라고 하는 그 자유에 빼앗긴 그 삶 때문에 그것이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누군가에게 복종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요 체질적으로 사람들이 싫어하고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복종이라는 단어를 주님께, 예수님께, 하나님께 붙였을 때에도 이 복종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복종한다, 예수님 앞에 복종한다, 이것에 대해서 별로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아멘 아멘 하지만 주님 앞에 복종해라, 예수께 복종해라, 하나님 앞에 복종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을 하기보다는 알겠습니다, 사실 부담을 가지며 대답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종한다는 것이 좋은 줄 알면서도 그분 앞에 복종한다고 하면 내 자유를 잃어버리고 내가 억압받고 강압적으로 이 뭔가를 지켜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 주님 앞에 복종한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면 주께 복종한다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과 다릅니다.
주께 복종하는 것, 하나님에게 복종하는 것은요,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이제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좀 마음을 활짝 여시고, 이게 볼륨을 줄인다든가 뒤돌아 있지 마시고 마음을 활짝 열고 오늘도 이 말씀을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보다 앞쪽에 있는 말씀이 더 유명합니다. 바로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같은 분이셨는데 그 동등하게 있는 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하지 아니시고 자기를 낮추셔서 사람이 되어 주셨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이 기록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 말씀과 뒤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9절부터 11절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슬라이드 보시면서 눈을 따라오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구원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다고 하는 것, 새로운 칭호를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 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만유가 이 주님 앞에 속하게 되고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한다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이 말씀은요, 이 빌립보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에도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슬라이드 또 보여드릴 테니까 같이 눈을 따라 보시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여기까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지금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즉 예수님을 모든 것보다 위에 두셨다고 하는데 이것을 누가 하셨다는 것입니까? 예,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렇게 정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모든 만물을 하나님 예수님의 발 아래 두셨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앞에 속하게 하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냐?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몸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요, 요즘 제가 한 3주 정도 주일날 말씀을 전하는 말씀과 일맥상통하는데요.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이야기하는 모든 것을 지금 이 교회의 몸인 교회들이 그것을 지켜 행하고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인생을 들여서 우리의 인생의 한 부분을 들여서 입과 손과 발과 시간과 물질과 열정을 주님 앞에 들여서 주님이 명하시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의 뜻을 행하며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과 우리는 연결되어 있고 주님 밑에, 주님 발 아래에 우리가 속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알던 모르던 모든 만물이 주님 앞에 속하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주님을 향하여서 주로 부르게 하나님이 정하셨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셨으니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복종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이 있다고 하시는데, 이게 정해놓으신 것이 우리가 복종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잘 보셔야 되는 것이,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그 구원사역,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하시는 그 사역이 여러분 강압적으로 하셨나요? 너희들 내 말 안 들으면 다 지옥 가고 내 말 들으면 천국 간다 하면서 하나님 주님이 강압적으로 하셨나요? 힘으로 하셨나요? 폭력으로 하셨나요? 권력으로 하셨나요? 주님의 능력을 바라시면서 그 일을 하셨나요? 아니에요. 주님은요, 주님이 사실 때 수많은 능력을 베푸시며 여러 가지들을 감당하셨지만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서 그 일을 행하실 때는요, 그냥 인간의 모습으로 그 일을 담당하셨어요. 채찍을 때리시면 맞으셨고요, 못을 박히면 못을 박히셔서 고통을 당하셨고요, 창에 찔림을 당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조롱하는 그 조롱의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수많은 고통을 그냥 당하셨어요. 인간의 모습으로 당하셨어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사랑하셔서 저들이 저렇게 있으면 지옥 갈 텐데, 죽으며 영원한 사망으로 빠질 텐데, 이것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 모든 고통을 담당하시며 주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죽음을 주지 않으시려고, 우리가 죽임당함을 허락지 않으시려고, 천국 가게 하시려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순종함으로요. 주님이 하나님 앞에 복종함으로 그 모든 것을 보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나를 믿으라고. 그리고 이 마태복음 11장 29절부터 30절 말씀하면 좀 더 부드러운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11장 29절과 3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예, 먼저 2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의 멍에를 주님이 메라고 하십니다. 멍에를 맨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쫓아가라는 얘기입니다. 주의 말씀을 따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멍에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멍에는 누가 매는 것입니까? 소가 매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멍에를 잘 모르실 것 같은 도시적인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이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이런 것들인데요, 이런 것을 이렇게 소에게 맵니다. 그렇게 되면 소가 이제 두 명 있을 때, 두 마리가 있을 때 서로 이제 다른 방향으로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멍에를 맬 때 한 방향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뒤에 이제 쟁기를 같은 걸 이렇게 두면서 땅을 갈지 않습니까? 한 마리를 맬 때보다 두 마리를 매면 더 큰 힘이 되니까 이 큰 힘을 가지라고 이 멍에를 매어서 조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멍에를 맨다고 하는 것은 이 소에게 불편한 것이죠. 소에게는 부담스럽고 싫은 것이죠. 그런데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이 멍에를 매는데, 놀랍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30절에 보면 더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멍에는 가볍고 쉽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요, 사실은요, 28절, 여러분들이 교회를 들어오다 보시면 이게 입구에 붙어 있는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짐, 우리가 지고 가는 이 짐,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편히 쉬게 하는데,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멍에를 주시는데, 이 멍에는요, 쉼을 얻는 멍에고요, 쉽고 가볍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 멍에가 가볍고 쉬운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멍에는요, 부정적인 이야기가 가득 차 있죠. 성경에도 사실은 부정적인 얘기가 또 나옵니다. 여러분, 에레미야서에 보면요, 이 바벨론에게 이 이스라엘이 이제 망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포로 잡혀가는데 이거를 멍에를 맨다라고 에레미야가 표현합니다. 즉, 노예로서 바벨론에서 이렇게 시키는 대로 무조건 해야 된다고 하는 그 일이 멍에와 같다는 얘기죠. 또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에도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에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멍에가 부정적이니까, 멍에가 힘든 것이니까, 멍에가 나쁜 것이니까 이 멍에를 이제 없애주겠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이 예수님이 말하는 멍에는요, 지금 이 다른 멍에와 다른 멍에인 것입니다. 멍에가 그냥 일반적으로 멍에가 무엇입니까? 농부와 소 사이에서 쓰는 것입니다. 즉 소에게 잘 일하라고 한 방향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이 멍에를 씌우죠. 그런데 강제로 씌우는 거죠. 그런데요, 주님은요, 이 멍에를 강제로 씌우지 않고 초청으로 하십니다. 와서 이 멍에를 매라고. 이 멍에는 쉽다고. 이 멍에는 쉼이 있다고. 이 멍에는 가볍다라고 초청하시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까? 사실 이 말씀은요, 당시의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인생의 무거운 짐을 가는 사람들, 죽음의 멍에, 죄의 멍에, 그리고 막 책임감에 가득 차서 가라는 그 인생들의 멍에를 주님이 내려놓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이고요. 또 한 가지는요, 그 멍에는요, 율법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이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밝혔냐면, 너희들이 천국에 가려면,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바로 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 율법을 지켜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 사람들이, 또 이 지도자들이, 또 바리새인이나 이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정말 죽을 각오를 하고 그 율법을 지켰던 것입니다. 왜요? 천국에 가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안식일 날 그 율법을 범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에요. 사람을 살리고 막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시비를 걸고 물고 늘어지고 결국 그걸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였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을 지켜서 천국에 갈 수 없고, 그리고 지킬 수가 없으니까, 천국에 갈 수 없으니까 너희들이 지금 지킬 수 없는 그 멍에를 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멍에가 아니다. 그 멍에는 그 정말 무거운 멍에고 힘든 멍에다. 그러나 내가 주는 멍에는 가볍다. 내가 주는 멍에는 쉽다. 내가 주는 은혜로 믿고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이것이 진짜다. 율법을 지키며 그 멍에를 매며 그것을 지키고 천국에 들어갈 수는 없다. 그거를 지키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세상 사람들은 없다 라고 선언하시면서, 나를 믿어라. 나에게 와서 이 쉬운 거, 이 가볍고 이 정말 좋은 것을 네가 이루어라. 이것이 복음이죠. 그래서 이 율법의 멍에를 짓지 말고 주님께 와서 이 은혜의 멍에, 새로운 멍에, 주님이 주시는 이 새로운 멍에를 지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이런 것에서 전문가였지 않습니까?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요, 최고 학부를 나왔고요, 베냐민 족속의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 열심이 특별했냐면,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다메섹까지, 예루살렘이 아니라 다메섹까지 가서 열심을 보인 그 사람입니다. 근데 그 다메섹에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을 만난 순간 그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가 쓴 서신서마다 그는 뭐라고 고백했냐면, 자기를 그리스도인의 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는 지금 그거를, 요즘 우리가 종이 없으니까 종이라고 그냥 그것을 이제 가볍게 읽는데요. 당시에는 그 실제 종이 있던 시대입니다. 이 종은요, 그냥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고요, 노예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나는 예수님의 노예다라고 표현하는 이 얘기는요, 이것이 욕이 아니고 자기는 정말 즐거워서 이 종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종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바울이 왜 자기를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할까요? 다른 표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요. 이것은 구약적인 배경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구약의 출애굽기에 보면요, 그 율법을 설명할 때 이런 내용이 나오죠. 어떤 사람이요, 돈이 없어가지고 다른 사람의 빚을 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빚을 갚지 못하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빚을 갚기 위해서
7년 동안 6년 동안 종이 되죠. 그래서 7년째가 딱 되면 그 빚을 다 탕감해주고 이 종에서 자유롭게 되게 되는 것이 이 이스라엘의 율법입니다. 그런데요, 이 종된 사람이요, 종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이제 7년째 되는 해에 자유롭게 풀려날 때 생각해 보니까 나의 주인, 자기가 섬겼던 그 주인이 너무 좋아요. 그럴 경우에는요, 나는 이 종을 벗어나는 일을 안 하겠다. 그리고 내가 이 주인에게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평생 종이 되겠다라고 그렇게 선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 귀에다 구멍을 뚫죠. 그렇게 표현할 때 내가 그 주인에게 영원한 종으로 되는 거죠. 지금 이 사도 바울은요, 누가 뭐라고 하는 거, 누가 강압적으로 시킨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발화 해서, 그리고 자발적으로, 그 다음에 자기가 원해서 이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종됐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요, 그리스도의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아래에 있으면서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아간다고 하는 말입니다. 나에게 이성이 있고 생각이 있지만 이것을 무시하고 무조건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있고 내 마음이 있지만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내게 너무 좋고 정말 내가 그것이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는 것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냥 자발적으로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실제 일어난 일인데요. 그 실제 일어난 사건을 여러분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조이 베론이라고 하는 여인인데요. 이 여인은요, 1991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92년도에 이제 큰 딸을 낳았는데요. 2년 터울로 이제 아기를 3명을 낳았어요. 그래서 딸, 아들 3명을 낳았는데요. 1999년이 되어서 이제 그날 이제 자녀들과 또 부모들과 같이 이제 휴가를 보내려고 통나무 집에, 좋은 경치가 좋고 그런 것에 통나무 집에를 선택해서 휴가를 보내려고 그쪽으로 갔습니다. 이제 큰 차를 빌려서 자녀들 3명과 그다음에 이제 부모님과 이 남편과 타고 그쪽 갔는데요. 도착을 해서 이제 그 관리인에게 이 통나무 집을 이제 서류를 사인하려고 이제 어른들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는 이제 그 잠깐 있으라고 금방 이제 내릴 거다라고 하면서 이제 대기하라고 있으면서 차에서 내렸는데 사인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를 돌아보니까 분명히 조이 베론이라고 하는 이분이 키를 뺐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아가 풀리면서 거기 당시에 산 같은 데니까 이게 경사가 져 있지 않습니까? 경사를 따라서 이 자동차가 흘러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속도가 붙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 조이 베론은 이 엄마가 먼저 본 거예요. 뛰어가면서 그 차를 막으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 그 바퀴 밑으로 자기 몸을 날려서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그 순간적으로 생각한 것이 뭐냐면 자기 몸이 이 턱이 되어서 그 차를 막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벌써 이미 어느 정도 속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엄마의 그 몸을 넘어서 바퀴 하나가 이제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속도가 줄었고 두 번째 바퀴가 이제 어머니 몸에 이렇게 딱 엄마의 몸에 걸린 거예요. 그 틈에 이 할아버지가 또 뛰어오면서 이제 문을 열고 이 사이드 브레이크를 잡은 거죠. 차가 섰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 자동차의 바퀴가 이 엄마의 몸을 넘어갔기 때문에 허리가 부러졌어요. 그리고 그달 이후로 이 여인은 하반신 불구화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자녀들이 3명의 자녀들이 그 차 안에서 엄마의 그 뛰어오는 모습, 그리고 그 차 밑으로 들어가는 모습들을 다 지켜보고 엄마가 이제 다친 모습들을 다 지켜봤잖아요. 이 아이들이 이제 10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마더스데이에 어머니날에 영상을 만들어서 이 마더스데이를 축하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한마디씩 했는데요. 거기에 이런 말을 고백합니다. 엄마는 휠체어에 앉아 불편하게 생활을 하지만 우리를 위한 어떤 일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우리의 피아노 연주에 다 참석했고요. 테니스 시합에도 다 참석했습니다. 엄마는 우리의 반석입니다. 엄마는 우리의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엄마입니다.
우리는 엄마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가르쳤어요. 다른 사람들이 휠체어에 앉은 엄마를 바라보면서 자기들에게 시선이 고정되면 엄마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당당하게 고개를 쳐들고 그들을 똑바로 마주하라고. 그것이 바로 엄마가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엄마의 인생은 참 가혹했습니다. 그러나 엄마는 오히려 그것을 무엇인가 아름답게 바꾸려고 노력했습니다. 맞아요. 엄마는 1999년에 사고에 의해서 힘들게 되었지만 우리의 생명을 구했어요. 그리고 계속 살아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애쓰고 계세요. 엄마, 어버이날 축하해요.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이제 하죠. 여러분, 이 아이들이 이러한 엄마의 사랑을 겪고요. 그 엄마의 사랑을 충분히 느끼죠. 그리고 엄마에 향한 그 경외함을 갖게 되죠. 여러분, 이 자녀들이 보통 자녀들처럼 이 엄마에게 대하겠습니까? 아니죠. 자기의 자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하고 특별하게 이 어머니를 대할 것입니다. 이 엄마를 끝까지 사랑할 것입니다. 끝까지 잊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주님과 우리와 사이에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깊이 알면,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면, 그리고 그 온전히 알고 주님의 믿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했다면, 사실 우리는요, 주님 앞에 복종한다는 것, 주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것, 순종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요, 자발적으로 될 수밖에 없고, 주님 앞에 대한 그 경외함으로 인하여 이 말씀이 내가 그냥 억지로, 그리고 그냥 부담스럽게 되는 내가 복종해야지 이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이렇게 구속하여 주셨사오니, 주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하여 주셨사오니, 이 은혜에 감격하여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따라가기 원해요. 주의 말씀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고린도서 2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주의 말씀을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행하신 모든 것을 내 마음에 가졌기 때문에 내가 자연스럽게 이제 가르침을 받지 않아도 내가 주님을 향해서 어떤 일을 행해야 될지를 자연스럽게 이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주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을 보여주시죠. 예,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린 거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사랑하면 순종하게 되고, 사랑하면 그를 위해서 뭔가 애쓰게 되어 있고, 사랑하면 이 모든 것이 자발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딸을 키우는 부모님들이 자주 이런 얘기를 한 말씀을 제가 자주 듣습니다. 내 딸이 이럴 줄 몰랐다고. 내 딸이 이럴 줄 몰랐다. 그게 무슨 말이냐? 딸이 결혼하기 전에는요, 설거지를 하라고 해도, 뭔가 일을 하라고 해도 다 하지 안 하고 그냥 이쁘게 꾸미고만 다니고 그렇게 했는데, 정말 이 애가 일할 줄도 모르는 그런 애일 줄 알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남자친구를 데리고 와요. 그리고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하더니 청소도 하고 남편을 위해서 밥을 하고, 한 번도 밥을 만들어 보지 않은 사람이 요리책을 보면서 엄마한테 물어보면서 그 요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를 낳아요. 자녀를 낳는데 그 자녀를 위해서 아파도 임신했을 때 약도 먹지 않고, 그리고 그 자녀를 위하여 극심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면서 그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사랑하는 그 모습,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니까 그 모습이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누가 이렇게 해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내가 주님의 은혜를 감격하면, 정말 주님을 경외하면, 주님을 향한 마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하는 마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순종하며 살겠다고 하는 이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고,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무도 힘들지 않고 자연스럽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는 건 사실입니다.
성경도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갈등이 당연히 있죠.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이 이것인데 이것을 하면 내가 손해볼 것 같고 내가 뭔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고 같으니까 갈등이 생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고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고 더 깊이 주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내 욕심과 내 뜻과 내 생각을 따라할 때 되죠. 그러면 잘못된 것을 알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럼 다시 그것을 또 회개하고 그것을 버리고 다시 주님을 쫓으면 됩니다. 그런데요, 계속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것만 선택하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 어떤 하나님 앞에 어떤 그 성숙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태도는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태도는요,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시편 119편 9절과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주님과 친밀하게 지나는 것,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두고 늘 그것을 기준 삼는 것, 이것을 노력할 때 주의 은혜를 더 많이 기억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기억하시는 것이 먼 옛날 얘기 같습니까? 왜 그때 구원해 주셔서 그렇게 감격하고 그렇게 이게 그렇게 고마워요. 근데 왜 자꾸 그 얘기를 왜 자꾸 하십니까? 이제 그걸 끝났으면 그만 얘기하시지. 알았다고요. 이런 마음을 저도 가진 적이 있는데요. 그 마음은요, 지금 내가 주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단적인 증거입니다. 오늘도 내가 순종하여서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의 은혜를 맛보면요, 어제도 그랬고 그제도 그랬고 이것을 반복했다면 이 모든 것, 처음 예수를 믿게 된 그 순간, 그 감격부터 이 모든 것이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기억나고 날마다 그 모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것이 감격으로 오기 때문에 애써 기억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것이 나에게 감격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오늘도 내일도 계속 이것을 결단할 수 있는 힘과 용기가 또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도 가끔, 너무나도 생각날 때마다 이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말씀을 친숙하게 대하시고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며 노력할 때 우리의 이 복종과 순종과 이것이 부담이 되지 않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존 디커슨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요, 저널리스트인데요, 잡지에 글을 썼던 사람이죠. 근데 이분이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되어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젊은 27살 때 예상치 못한 병에 걸립니다. 그 병은 부정기적으로 발작이 되는 병인데요, 의사로부터 이런 경고를 받습니다. 당신은 발작을 일으키다가 뇌졸중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십시오. 그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빨리 병원으로 오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경고를 받습니다. 이 목사님은 이 병에 걸리면서 마음에 약간 힘들었죠. 그러면서 오히려 이게 힘들어서 이렇게 다운되어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을 좀 더 살펴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과연 내가 당한 이 병에 걸린 사람들, 이 육체에 가시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이러한 병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 등등 다양한 것을 물음을 갖고 성경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성경에서 답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책으로 써냅니다. 그 제목이 I am strong. 나는 주 안에서 강합니다 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책의 서문에 보면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멕시코의 작은 멕시코 북쪽, 즉 미국과 국경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작은 도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는 병원이 하나 있는데요, 한 의사가 유명하답니다. 이 의사가 놓는 그 주사는요,
불치의 병을 걸린 사람도 이 주사를 맞으면 낫게 된다고 하는 소문이 퍼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당신의 생명도 구할 수 있습니다라고 선전을 하는데, 이 어떻게 소문이 퍼졌는지 미국 각지에서 막 10시간, 20시간 차를 타고 오면서 여행을 하고 와서 이 멕시코 이 작은 마을의 병원으로 찾아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멕시코가 의료 수준이 높겠습니까? 미국의 의료 수준이 높겠습니까? 그런데 미국인들이 이 멕시코의 이 마을 병원을 찾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이 사람들 대부분 찾아오는 사람들이 미국에서 도저히 못 고칩니다. 이 말기 암 환자들, 그리고 어떤 희귀한 불치병에 걸려서 이제 도저히 병원에서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손을 든 그 사람들이 이 병원을 찾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 목사님이 그 병원에 가보신 모양이에요. 근데 옆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본인이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 주사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합니다. 주사에 조그만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합니다. 이 주사는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서 승인한 주사는 아닙니다. 인정받지도 않은 이 주사를 맞으려고, 이 1,000불이나 되는 이 주사를 맞으려고 먼 곳에서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이 주사를 맞으면 나을 수 있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희망 때문에요. 아마 이 목사님도 맞으셨을 것 같은데 낫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그 병원에서 그 사람들의 얼굴이 기억이 난다고 합니다. 그 주사를 맞기 전에 내가 이 주사를 맞으면 나을 것이라고 하는 희망 때문에 그 많은 시간을 둬서 그 1,000불이라는 돈을 투자하면서 이곳에 와서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돌아보면서 그곳에 과연 희망이 있을까? 그러면서 이 목사님은 깨닫게 되는 것이, 정말 참 희망은, 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자, 우리에게 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이것을 말씀을 보면서 더 깊이 깨닫게 되면서 이제 병중에서 병이 낫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은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되며 이 글을 쓰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자기의 불치병이 즉시 사라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누구인지 알고 예수를 만남으로 인하여 그분 안에 속함으로 인하여 참 소망을 갖게 되고 참 안식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얘기합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입니다. 오늘도 내가 경험하고 있고 오늘도 내가 체험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내가 자발적으로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오늘도 이 말씀 속에 주님을 만남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계신 그 주님을 내가 경험함으로 내가 또 경험하고 또 순종하고 또 복종하고, 내가 이렇게 죽어도 내가 좋습니다. 내가 죽어도 천국에서 주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며 묵묵히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목사님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복종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조그만 말씀이라도, 조그만 사항이라도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 보는 것입니다. 아, 목사님 이런 것조차도 해야 됩니까? 어떤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새벽 기도 갈 때 50km 밑으로 이제 운전을 하고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스쿨존 같은 데는 50km 미만이기 때문에 50km 미만으로 무조건 몰고 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과속하며 가고, 새벽에 아무도 없다고 안 본다고 과속하고 가고 나서 단위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서 사람의 법도 지키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설명한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저속으로 최소한의 이것을 지키겠습니다라고 하면 이게 기도하면서 새벽 예배를 장소로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을 기억하십니까? 이 얘기를 하며 마지막을 하며 마치길 원합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요, 사무엘이 기름을 부을 때요, 그가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그런데 그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권력욕이 생기면서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그 제사를, 그 사무엘이 늦게 오니까 자기가 제사를 지어버립니다. 혼났죠. 그리고 아멜렉을 다 진멸하라고, 그가 갖고 있는 모든 그 재물도, 갖고 있는 그 가축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가축을 죽이지 않고 남겨두죠. 왜요? 자기가 취하려고요.
사무엘이 와서 뭐라고 하니까 이게 여호와께 바치려고 남겼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했던 말이 있는데요. 그 말만 하고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과 3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먼저 2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로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순종하라는 얘기합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은 뭐가 같다고 얘기합니까? 23절에 얘기합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이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의, 사신이라고는 악의 신입니다. 악의 신의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어떤 말씀에 작은 말씀이라도 순종하고 거역하는 것은요, 점치는 죄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내 고집을 세우고 완고한 마음을 갖는 것은요,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고 얘기합니다. 의미심장한 말이죠.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을 좀 묵상해 보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거역하고 완고한 마음을 갖는 이 사울에게 사무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큰 말씀이 아니라 사소한 말씀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주님 앞에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이 복종이 힘듦이 아니라 주의 은혜에 감격하여 기쁨으로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종은요, 어떤 큰 말씀이 아니라 사소한 말씀부터 복종하며, 부모에게 잘하고 자식에게 잘하고, 이것을 어떻게 복종해야지 복종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이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으로, 내가 이것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이 사소한 것도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지켜야 옳은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 속에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부담스러움으로 하는 것은요, 초신자입니다. 그러나 하면 할수록 즐겁고 기쁜 것이 주의 말씀에게 순종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런 기쁨이, 이런 행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 앞에 복종하고 계신지요?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살고 계시는지요? 우리 한번 돌아봅시다.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대로,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새로운 결단을 드리십시오. 하나님, 내가 분명히 작은 것부터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 신학의 성숙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태도는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그렇게 순종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 다시 일어나서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한번 여러분 도전하며 주 앞에 결단하며 이 시간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은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떤 동물처럼, 가축처럼 그런 모습으로 주 앞에 끌려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 받고 구원받고 이 소식에는 아멘 아멘 외치지만 복종하라고 하는 이 말 가운데는 왠지 움츠리고 부담스럽고 하고 싶지 않은 것이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 신비는요, 그렇게 복종하면, 그렇게 순종하면 또 다른 기쁨과 또 다른 즐거움과 또 다른 행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발적으로 아버지는 내 마음에 아버지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작은 것부터 순종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 수준에 맞게끔 먼저 순종하며 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은 섭청하지 않습니까?
나의 멍에를 말하고 이것은 가볍고 이것은 쉬는 것이고 이것은 너에게 좋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주님의 초청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이 초청에 반응하게 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며 오늘도 주님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주님 앞에 복종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기쁨으로 복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태까지 하지 않았다면 이제 이것을 연습하게 하여 주시고 작은 것부터 하나씩 둘씩 우리 수준에 맞게끔 주님 우리들의 마음을 주께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순종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경험하게 함으로 조금씩 큰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갈 때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품 안에 이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기쁨으로 주께 복종하며 주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한마음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도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교회 그 전교인 카톡방에 좀 주의 깊게 좀 봐주시고 만약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겠습니다 라고 광고하면 우리가 많은 인원들이 모여서 힘써 모여서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도 준비한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은 한 주간 평안하십시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루 20분 투자를 하면은 1,000만 원을 드립니다. 성경은 정말 너무도 어려운 책이다. 근데 열면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다. 진리가 숨겨져 있다. 저는 교회 처음 가고 제일 궁금한 게 성경이었어요. 왜냐하면 성경 아닌 것만 봤거든요. 철학책, 불교 쪽, 자기계발서 이런 것만 맨 파다가 성경을 딱 보니까 이거는 사용 설명서다. 인간 사용 설명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그리고 이 인간이 잘 살아야 되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모두 여기다 써놨거든요. 근데 이 성경을 안 읽으니까 이 사용 설명서를 갖고 있으면서 안 읽는 거예요.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만 잘 읽으면 진짜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길을 갈 수 있거든요. 되게 바빠요. 다 바쁘잖아 요즘 현대인들이. 그러면 성경을 하루에 5장씩 읽게 되면 1,000만 원을 드립니다. 하면 읽으시겠어요? 바쁘다며. 바쁜데 어떻게 시간을 내시려고? 그러니까 바쁜 건 핑계예요. 저는 성경을 커피숍에서 잠깐 누굴 기다릴 때도 읽어요. 화장실 가서 읽어요. 들어도 돼요. 이어폰으로. 다 이어폰 끼고 보더만. 바빠요? 그거를 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시간을 일정량을 빼는 거죠, 나에게. 재밌지. 저도 사실 처음 성경을 쭉 읽을 때 부살렐, 오홀리아 뭔 얘긴지 2020년을 살면서 이걸 알아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찬찬히 들여다보고 계속 보게 되면 왜 그게 그렇게 쓰여있는지, 여기에서 무엇을 얘기하려는 건지 그 맥락이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알려면 이 말씀을 읽어야 되는구나. 밥을 먹듯이 나는 매일 읽을 거야 라고 마음을 딱 정하는 거죠. 성경을 하루에 5장 녹음하는 거예요. 그 음성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럼 20분밖에 안 걸려요. 그렇게 하면 1독하는데 6개월밖에 안 걸려요. 20분, 하루 20분, 하루 20분, 하루 20분. 성경 20분을 투자를 하면은 1독을 해요. 1독하면 어떻게 되죠? 2독이 좀 더 빨라져. 3독 더 빨라져. 4독 더 빨라져. 진짜 그 과정 속에서 놀랜다니까.
성경 보면서 막 울어. 막 녹음하다 막 울어요. 그리고는 엄청난 사람들이 되어가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예수를 믿으면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라는 그 말이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내가 사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가 뭐 어떻게 계세요? 계세요? 막 어디요? 막 이러면서 이해가 안 됐어. 말씀을 읽잖아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요. 내가 내 생각을 하는데 내가 내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일을 하면 사람이 일하는 거지만 사람이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멋지지 않아? 근데 이것이 가능한 것이 성경을 읽으면 그게 다 써 있어.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아니까 이게 감격이 이게 그리고 나의 행위나 나의 모든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그냥 인정이 돼버려. 이걸 다 읽고 있으면 청년들이 정말 이 말씀을 함께 읽어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간다면 삶이 어떻게 바뀔까?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이 진짜 나의 예수님이 되고 내 안에 나의 의와 내 고집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주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알 수 있게 돼요. 내가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을 읽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걸 잊지 말고 말씀 안에 계신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의 깊이를 가지고 열매가 맺어지려고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이 어두움의 더러운 죄악들이 드러나야 합니까? 안 드러나야 합니까? 드러나야 해요. 그런데 드러나면 이렇게 하고 내가 숨겨요. 본성적으로 우리 안에 부끄러운 걸 알 수 있는 뭐가 있다?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양심은 다 똑같아요. 차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욕을 해놓고도 하나도 양심에 안 찔려요. 근데 어떤 사람은 상대방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 양심에 또 찔려서 조마조마하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로 들어와서 여러분들은 기준이 같아져야 돼요. 이 기준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성경 안에는 내 모든 상황에 대해서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말씀이 있다 없다? 그런데도 그것을 보려고는 하지 않아요. 괜찮아요. 어지간히 난 착한 양심을 가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말씀 위에 있잖아요. 그 말씀은 내가 생각했던 내 양심의 깊이보다 훨씬 더 깊어져서 그 양심에 이르기까지 나를 성령이 인도하신다 안 하신다? 말씀을 가지고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기준이 바뀌기 시작하는데 세상에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양심의 기준이 바뀌어지면서 뭘로 바뀌어지냐면 진리의 기준으로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뭘 알아야지 바뀌어져요? 요걸 알아야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어내려고 하면 안 돼요. 말씀이 여러분을 읽어야 돼요. 말씀이 내 뭘 읽어요? 어떤 생각이 교만했지? 어떤 게 두렵지? 어떤 게 너무 속상하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것을 읽어내는 자리가 묵상의 자리예요. 누군가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다거나 어떤 업무를 처리할 때에 너무너무 힘든 일들이 있다거나 이럴 때 여러분들이 기댈 수 있는 곳은 하나님뿐이에요. 청년의 때에 말씀을 가지고 사는 법을 익숙하게 습관으로 들이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욕먹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없어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가는 것들을 연습하는 시기여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 마음을 바꿔서 예수를 닮아가고 싶어요. 이 고민과 충돌 가운데 갈등 가운데 사는 때가 청년의 때예요. 여러분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이 시기에 변화가 되기가 어려워요. 고민도 많고 충돌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많고 너무너무 많은 일들이 여러분들의 때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말씀이 나한테 딱 기준으로 들어오면 어디에서 모르게 내 안에서 뿜뿜 파워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나는 할 수 없는데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